여호수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저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전능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장애물들과 모든 환란들이 있을 때 정말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당황하며 무엇을 붙들지 몰라 이제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담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를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저희 신령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온전히 지어지며 순종할 수 있는 신부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 첫 번째 서론 강의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기대감이 많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주에 숙제로 내줬던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최소한 다음 주에 배울 그런 분량들은 여러분들 읽고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인데요. 여호수아 1장 읽으신 분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2장을 같이 또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최소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여러분 꼭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가 있지만 여러분 밴드에 올려 있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출력을 하셔서 그것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훨씬 이 성경 공부가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제목은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약속을 붙잡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눈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관주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비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낙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보는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 번째 들어있는데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저너리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비전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가슴에 하늘을 꿈꾸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갔던 이유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어떤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탁월한 지도자라고 돼 있죠? 예,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 여호수아는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쟁을 위한 전략과 백성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승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대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의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 속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줄 땅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여줄 땅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보여줄 땅이잖아요. 보여줄 땅. 그게 뭐래요? 두 글자로? 우리 화면에 예, 맞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비전입니다. 비전. 보여줄 땅. 예. 보여줄 땅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보여줄 땅이 뭐라고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약속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약속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럼 우리 비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 우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 차동훈 선생님 먼저 한번
차동생 생각하는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 좀 전에 약속이라고 했으니 바로 써먹으시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 맞습니다. 예,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 우리 또 오늘 이렇게 학생도 우리 참여하는데요. 우리 영우 학생 비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네. 예, 그러면 비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전이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비전. 진로라니까 생각하는 진로가 뭡니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요. 아,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 진로를 얘기하는 거죠. 진로 그 소주 얘기 아니죠? 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지금 알파벳이 6개인데 이것을 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저블입니다. 비저블.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좀 전에 영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전은 미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보여줄 땅이라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예.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이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분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비전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스페시픽입니다. 이거는 구체성과 명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비전이 막 장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하고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꿈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성취는 개인에게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서 출발하지만 속한 공동체와 민족에게 특별히 여러분 그 유인문에 없는데 꼭 적어놔야 돼요. 개인에게서 출발하지만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꿈이 어떤 욕망이고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뭡니까? 야망은 개인적인 거지만 비전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복습을 해볼까요? 개인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와 민족과 나아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나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뉴라고 하는 이거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비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의 사고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 세 가지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비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인성이 낙천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어떤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신앙적 사고를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이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내가 또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달라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어떤 주관이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확고한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에 모세가 비록 지팡이를 잡았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됐던 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해 나가는 사역 또한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 그 유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읽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 다 바로의 명령을 따랐거나 자신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옛사람의 구조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는 두 세계가 싸우는 훈련장입니다. 이전의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가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아까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그게 맞아요. 약속이 비전입니다. 보여줄 땅, 약속,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명기 3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합리적 추리에서 오는 공포라고 여러분 유인문에 되어 있죠.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어려운 일이 와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목자였던 모세와 관계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의 멘토가 바로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의 목자인 모세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또한 부모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들을 거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까? 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종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고요. 훈련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혈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 기도의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훈련을 받을 때 여호수아의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참된 예배자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훈련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로 자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생애를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죠. 제1기는 뭡니까? 애굽에서의 기간이에요. 애굽에서의 기간. 애굽에서의 기간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노예의 삶에 있었죠. 두 번째로는 제2기입니다.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의 기간입니다. 광야에서의 기간은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함께 읽었죠.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자, 이제는 3기입니다. 3기. 모세 이후에 25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예.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3기 모세 이후에 25년 정도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끝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살펴봐야 될 것은
자로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고의 첫 번째는 지도자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함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의 마음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염려와 두려움은 자신의 경험 부족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겹도록 말을 듣지 않는 걸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송아지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진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왔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보다 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라올까? 그런 큰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따랐던 모세는 없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 환경이 호전되는, 좀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면 어떤 문제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나를 한숨 나게 하고 나의 기분을 좀 다운시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묵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은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염려와 불안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흔들려 버리면 그 가정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막 소리치면서 큰 소리치고 어떤 심지어는 막 물건을 던지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힘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부모님 밑에서 바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나 또 어떤 공동체 직분자들이나 또 가정의 어떤 부모님으로서 우리의 그런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로에다가 약속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그 율법을 기인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너 이거 약속할 수 있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에 서줄 테니 너도 내 편에서 확실히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내 삶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의 생각, 너의 언어, 너의 행동을 내게 집중해 줄 수 있니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따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도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을 보임으로써 율법의 존귀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려거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묵상이 언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어두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늘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그 유인물에 같이 읽어봅시다. 지도자의 생각. 시작. 지도자의 생각과 언어, 행동이 그대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과 암과 삶이 하나일 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예. 생각, 믿음, 마음, 그리고 아는 것, 언어, 행동, 삶이 연결이 될 때,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좀 박자가 잘 안 맞네요. 예. 바로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이건 지도자의 비전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곳에 먼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8년 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땅이 결국 발바닥으로 밟는 곳의 의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38년 전에 정탐하면서 그 땅을 이미 받았고 밟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14장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과 기업들을 그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삶은 내가 앞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좋은 가르침을 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꿈은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그 땅의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사진을 놓고 아니면 지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펼쳐나갈 그런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희를 지도했던 영적 멘토 되시는 분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의 책상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할 일 많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학생들 우리가 사명선언문 한번 작성한 적이 있죠. 사람의 사명선언문,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꿈을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들이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는 것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 가지 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는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걸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뭐 마치 목사나 선교사만 되는 것이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위하여 백성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하여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뭐 아주 간단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양식을 준비해요. 양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삐따르하네요. 양식을 준비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목소리 맞춰가 천천히 저랑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생활할 때는 그들의 힘겨운 노동의 대가로 바로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듯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치고 이제는 수고와 경작을 통하여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애굽. 애굽에서는 노동의 대가, 힘겨운 노동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바로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이제 광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나요?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어요.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신앙의 성장이란 공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가나안은 훈련받은 우리가 주신 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는 땅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은 우리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필요하는 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는 땅입니다. 우리가 백성, 자녀인 상태에서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이런 거는 크게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남을 섬기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공급해주는 양식은 애굽, 광야, 가나안 양식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수고하는 어떤 애국과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처럼 하나님 언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십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나요? 이제 가나안 양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하고 있는 섬김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참 재밌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의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자, 거기에 여호수아 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두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하고 그 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노약자와 아내와 자녀들은 그 요단 동편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금 그 본진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정복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그 광야를 탈출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특권은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특권은 사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내가 이웃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누리는 은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은혜, 사랑, 풍성함을 내 삶 속에 내 가족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가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에 대한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주 자세한 그런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여호수아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어떤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과연 모세를 따랐던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강한 리더십의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과연 내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도 함께 계시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합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에 그 다른 지파들을 위한 협력을 거부했다면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지파 반이 도우러 왔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해나갔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 지파 반이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계속 양성이 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양육하며 훈련시키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리더자를 세워가시는 일을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인문에 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공적인 질서에 스스로 순종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 강제성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리더십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에게만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멘토, 영적 가장에게 나는 얼마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도자에게 어떤 좋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늘 항상 부정적으로만 지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9번 실수하고 1번 잘했을 때 그 잘한 것을 강하게 칭찬해 줄 때 그 아이는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격려와 또 위로의 말을 또 칭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된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일처럼 앞장서서 헌신해주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믿고 따라주는 순종하는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발리 세움교회 공동체, 그리고 발리 세움교회 안에 모든 가정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따라주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정말 그래서 사단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그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럼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또 영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부모님,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염려가 되고 참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힘든데 저희 가정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운영위원들, 또 교사들, 또 각 가정에 세운 부모님들이, 그리고 모든 직장에 운영하시는 CEO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좀 힘들지만, 두렵고 염려가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답답하고 때로는 염려스럽고 두려움성에 빠져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성도들이 있고 또 동역자가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세우신 아버지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가진 부모님들 영적 가장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버지를 아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애굽의 삶도 아니요 이제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믿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와 배추하기는 그쳤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경작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발레소미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